연애와 결혼. 결혼은 유행병인가? 행복의 문 열리어라. 행복을 누릴 자 들어온다. 이 노래소리와 함께 흰 웨딩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고 들어오는 신부의 모습은 일생 동안의 가장 환희에 찬 승리의 모습이다. 그러기에 옛날 히랍에서는 혼인하는 날 신랑 신부의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라면 인간의 세계에는 불행이나 비극이나 갈등은 없어져야 했을 것이다. 결혼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전부가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극성을 결혼에서 보기 시작한 현대인들은 이제는 그런 달콤한 생각만 갖고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결혼병, 이것은 인류에게부터 오랜 전통을 가진 유행병으로서 홍역을 앓듯이 누구나 한번 걸리기 마련이다. 이 병은 그 증상이 발전해감에 따라 절망의 언덕을 넘어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지만 결혼하기까지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의 인간성이다. 이것은 일본의 작가 이토의 여성에 관한 12장이란 책에서 인용한 글이다. 왜 결혼을 하는가? 젊은 시절의 한때 나는 결혼을 한다는 일은 무거운 짐을 자진하여 지는 일이며 스스로 병원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버리고 나도 결혼하고 싶어 하는 병에 걸리기 시작하였다. 이 세상에 수억의 여성이 있을지라도 내 아내로 태어난 여자는 꼭 한 사람뿐일 터인데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젖기도 하며 그 모습을 더듬어 상상해 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와서 종종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였으며 왜 결혼을 하려 하였을까 하고 곰곰이 되짚어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가 선명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주위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서두르면 너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결혼을 안 하면 안 되느냐 하고 물어본다. 나의 이런 질문을 받은 청년들은 대부분 퍽 당황한 빛으로 대답을 회피하면서 선생님은 결혼을 반대하세요 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선생님은 왜 결혼했어요 하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나의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옛날 우리 아버지의 시대라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가장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여 가는 것뿐이다. 내가 장가를 간다기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며느리를 삼는 것이고 내 장인이 사위를 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태어난 청년 남녀는 이제 그런 대답을 할 수는 없다. 엄격한 부가장제의로서는 가정은 이미 해체되어 버렸다. 그런데 왜 결혼하고 싶어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흔히 나도 이미 성숙하여 성적 고독을 느끼게 되었으니 이런 고독을 풀고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옳은 생각이다. 이 세상에 동성끼리 병적 연애를 하는 일은 있어도 동성끼리 결혼은 하지 않는다.
결혼은 반드시 이성끼리 하는 것이며 성적 본능욕은 이성에 의하여서만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욕을 결혼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저속한 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 신약 성서에서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욕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서로 별거하지 말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에서 보면 결혼의 목적은 성욕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된다. 물론 현대인과 같이 성욕을 미화내지 논리화하지 않은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성욕이라는 생리적 욕구를 결혼을 통하여 처리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사는 우리로서는 성욕을 처리하기 위하여 결혼한다는 이론에 도저히 수긍이 안 간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보아도 많은 남자들이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안정된 직장을 얻은 뒤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평균 30세가 되어 결혼한다. 여자의 경우에도 대학을 나오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혼인을 하게 되니 보통 25세가 넘는다. 그런데 생리적으로는 15세에서 늦어도 17, 8세가 되면 완전히 성숙하고 또 남자의 경우는 일생 동안에 가장 성욕이 강한 시기가 20대인데 그 시절을 넘긴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다. 만일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결혼한다면 인간은 다른 짐승들에 비하여서도 훨씬 불행한 존재들일 것이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나 십자매 같은 것은 언제나 성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성욕이 일며 일단 발정하면 그들은 어느 한 이성에 국한됨 없이 아무 상대하거나 또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구애됨이 없이 성교를 하는 것이다. 짐승들 사이에는 결혼이란 행위는 없이 성행위가 자유로이 이루어진다. 인간처럼 언제나 성욕이 일어날 수 있으면서 그토록 심한 제한을 받는 생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물며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의 절차를 밟지 않고도 성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널리 열려지고 있는데 성욕의 처리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결혼한 부부를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성욕을 참지 못하여 부부가 되었겠지 하는 식으로 회의한다면 이는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겠다. 그러면 왜 결혼하는가? 위의 사도 바울의 말에 나오는 것을 보아도 그리스도교는 성욕을 윤리화하지 않았다. 그랬던 것이 그 후 히랍, 로마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마니교와 플라토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 성행위를 제약시하게 되었으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좋은 일임에 자녀를 낳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성행위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자녀를 낳기 위하여 결혼한다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인간이 이 지상에서 생명을 사회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자녀를 낳고 또 길러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신성한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기도 하다.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생을 거쳐 알을 낳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린다. 인간과 고등동물만이 이 새끼를 낳고 또 그것을 거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 중에도 대부분의 고등동물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정으로 교미를 하여 새끼를 낳으면 어미 짐승이 혼자서 새끼를 키우지만 인간은 결혼하여 한 집에서 살며 부부의 결합으로 자녀를 낳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을 합하여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동서를 막론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을 결혼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아왔다. 결혼의 성례 전교리나 산하 제한 반대 등의 윤리는 모두 이런 생각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만을 위하여 성행위를 한다는 것은 속임수인 것이다. 결혼한 부부가 일생 동안 수천 번 성관계를 갖는 것이 다 자녀를 갖기 위해서란 말인가? 하물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 자녀가 적게 나서 인류의 역사가 존속지 못할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나서 인류가 정말 염려를 하게 된 시대이다. 현대의 가장 곤란한 문제의 하나가 인구의 급속한 팽창이다. 때문에 자녀를 갖기 위해서만 결혼한다는 이 대답도 납득이 잘 안 간다. 그러면 왜 결혼하는가?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이니까 내가 결혼하는 것도 결국 사회의 관습에 따르는 것이고 또 오늘날처럼 생존 경쟁이 심한 때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위와 모든 여건을 갖춘 상대와 결혼하여 산다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존 경쟁에 이기고 버젓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여건들을 구비한 대상을 찾기에 여념이 없는 젊은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저속한 욕망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대한 종교가나 스승들 중에도 결혼을 그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황을 모욕하기 위하여 결혼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였다. 자기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결혼은 마이켈슨의 이야기대로 하나의 착취 행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상은 흔히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가지게 된다.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홀로 구축하기 어려운 여정으로서 어떤 남자의 힘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태도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은 어느 한 남자에게 존속하는 매음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혼을 왜 하는가? 니콜라스 베르자이예브는 결혼을 단순한 생물학적 이유나 사회학적 이유로만 이해하려는 모든 사상을 부도덕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결혼만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비단 베르자이예브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 자신도 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는 사상일 것이다. 사랑 때문에 하는 결혼만이 정당한 것이다. 때문에 결혼 없는 연애도 비극이지만 연애 없는 결혼은 더욱 큰 비극이다. 그러면 여기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